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옥중서신을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4개의 편지를 적었습니다. 순서로는 골로새서가 먼저 적었는데 우리 성경에는 에베소서가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중서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기원 후 61년에서 62년경쯤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적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제일 끝에 적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적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이 3가지 편지를 저 높은 산 중에 있는 계곡에 있는 교회에 배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3통에 먼저 편지가 배달이 됐고 나중에 빌립보서는 제일 끝에 적어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옥중서신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안에 있습니다. 매여져 있습니다.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전하신다는 것입니다. 갇혀져 있고 답답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발이 달려있고 날개가 달려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에게 편만하게 증거된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다친 사람 계십니까? 또는 어딘가 갇혀있는 듯한 느낌, 감옥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복음은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재정으로 어려워도 몸에 병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 증거 사명을 감당케 했던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는 참 신기한 게요,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 어려움 가운데 서서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기하냐면 3년 동안 자기가 목회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성도들이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자기가 목회했던 상황 속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 그리움,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어떤 서신보다도 목회했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교회로만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4장에 가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비단 교회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종말이 다가올지,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는지 기가 막히게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존 칼빈 같은 경우에 제일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서가 무엇인가? 바로 이 서신서 중에서 에베소서를 꼽았습니다. 신학자들도 나중에 에베소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 서신들의 왕관, 시작. 사도 바울 서신들의 왕관. 13개의 편지를 써놓는데 그 중에 왕관이다 또는 면류관이다 표현을 했고요. 어떤 학자는 서신서들의 여왕, 시작. 서신서들의 여왕 또는 바울 작품이 아예 면류관. 칼빈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에베소서는 굉장한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바울 서신의 요약, 13개의 편지 중에서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 에베소서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 어떤 목사님은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은 뭐예요? 그 뜻을 풀어서 쭉 펼쳐낸 글을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신학을 잘 대변한다, 풀어서 적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베소서는 귀한 작품입니다. 리커스 계곡에 위치했던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글을 썼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수신자들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도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핍박 있고 어려움 있지만 예수 믿는 자들, 성도님들이고요. 그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안에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글, 그것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1장부터 3장까지 펼쳐지는 기독교 교리, 4장부터 6장까지 펼쳐지는 삶의 생활에서의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아주 자세한 가르침, 요 6장까지의 말씀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요 우리 삶의 기독교 믿음에 대한 요약본과 같은, 면류관과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세 가지로 먼저 요약을 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저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에베소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한 16명 정도 되는 시스템적으로 조직적으로 16명 되는 장로님을 중심으로 지하교회 또는 가정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목회했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어느 날 순복음 금정교회 1000명이 모여서 예배드린다, 이런 시대가 아니었죠. 가정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글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사도라는 것은요, 원래 심부름하다 보낼 사자를 쓰고요, 도자는요 무리 도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무리.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무리. 이게 사도의 정확한 뜻입니다. 영어로는 apostle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자가 사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도에 대한 언급이 처음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6장 12절로 13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칭하셨어요? 사도라. 자, 보세요. 이때 예수님이 기도하러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갔어요. 산기도했습니다. 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슨 기도예요? 철야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산기도, 철야기도. 시작. 이거 누가 하셨어요? 제일 먼저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산기도 간다, 예수님 만드신 것입니다. 금요철야 오세요. 누가 철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밤마다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산기도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철야하셨어요. 날이 밝음에 뭐 하셨어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특별히 사람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하게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조차 12제자, 12사도를 부를 때 철야 예배하고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들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처럼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고 사람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자기가 원한다고 택한 것이 아니라 12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12명을 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붙여줘요?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는 가마리아 학파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유대인으로 율법을 따지면 자기는 의롭다 여겼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단 종교다, 우리 유대인들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넣는데 주동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들을 핍박하는 최고의 앞잡이였습니다. 리더였다라는 거예요. 자, 다메섹에도 기독교인들이 많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디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라는 이름 얻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거든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갑자기 사도 바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이거 보통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정말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고 질고를 당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예언서에 담겨져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예수 믿으면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하는 댓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수요일날 오전에 어디 가십니까? 저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요. 미쳤니? 이런 사람 많을 겁니다. 아니 수요일에 알바를 하거나 돈을 벌어 가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텐데 왜 하필이면 교회냐? 이 코로나 걸릴 수 있다. 신기한 거는요, 식당 가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KTX 타도 코로나 안 걸립니다. 교회 오면 걸립니다. 교회 발, 그죠? 지난 우리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교회 가는 거 핍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걸 핍박하고 뭐 잡아서 또는 신고한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저 밖에 있는 수많은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되는 기적은 하나님이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1월 4일 날 다니엘 말씀 양육 집회한다고 세상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이 구청에다가 고발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도 저는 구원받는 역사가 임할 줄 믿고요. 주여 1월 4일 날 우리를 신고했던 그 사람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분이 신고하셔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화명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하든 박해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만이 증거됐던 것처럼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더 큰 성장과 부흥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수가 메시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통하도 수없이 많은 사울들이 변하여 바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그가 예수를 직접 만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에 묘사합니다. 2장 8절 갈라디아서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선포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길더라도 이건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로 22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는데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타나가지고는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갑자기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막 예수를 선포하니까 아니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예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감옥에 넣는 저자가 사울 아니냐, 이것도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감옥에 넣고자 하는 계획이 아닌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당시 사울이 주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됨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음을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사도된 바울은 예수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따라해볼까요? 위임받은 델리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위임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음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라는 사람이 사도라는 직분을 받자 엄청난 세계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건, 목사건, 선지자건, 복음 전하는 자건, 교사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택정하여 불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명이 아니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순봉 금정교회 와서 신방을 열심히 다니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신방 요청하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다 신방을 다니고 있고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신방 가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이렇게 간증을 물어보면요 가슴이 막 아프고 가슴이 에어미는 듯한 그런 애끓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요? 우리 시어머니한테 핍박 이런 핍박
의도 터지기도 하고 남편에게 혼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 그 시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간증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 어머니는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고생하면서 모시고 자녀 2-3명 키운 거거든요. 그게 뭐가 사명이었습니까? 그분에게는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교사로 그 가정에 선교사로 시집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구원하고 모든 가정이 다 구원되고 자녀들이 지금 예수 믿고 열심히 우리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게 된 것,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시어머니가 천국 갔습니다. 그는 이제 평생 예수 믿는 거 증거하기 위해 다른 사명을 받고 거리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명감에 불타있는 성도도 만나봤습니다. 물론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안 시킨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신학교 다녔을 때,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꼭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마다 전도하라는 말을 한 번씩 꼭 넣어야 된다, 교수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런가? 우리 성도들의 사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명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를 믿자마자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 가서 선포했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을 통하여 사도 바울처럼 그 사명을 이루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문중경 전도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열심히 평생 복음을 증거했던 섬마을의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진리교회가 이분을 통해서 세워졌고요. 이판일 성도는 장로님이 되고 이판성 성도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던 이 예배당에 6.25가 터지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산당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세상에 어린이까지 48명의 성도를 그냥 즉사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은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한 성도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인재라고 하는 성도예요. 이분이 잠시 목포에 갔다가 간 사이에 공산당이 들어와서 다 사람들을 순교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인재라는 분이 왔더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국군이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 이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자를 다 잡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인재라고 하는 집사님에게 총을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 같아서는요, 형제 자매 친척 우리 아이들까지 죽인 이 공산당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총을 쐈겠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까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라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예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들끓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는 총을 내려놓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 믿은 사람 죽였던 공산당들이 다 성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인재 이분은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서 맨 끝에 목회하시다가 이 섬마을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임자도에서 임기를 마쳤던, 사명을 마쳤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중경 우리 여자 전도사님 한 분 때문에 결국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공산당원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거기에 있던 이인재라고 하는 성도님은 결국 목사님이 되어서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꼭 전도사 목사님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글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수신자, 받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글을 받는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한 번 더 1장 1절을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할렐루야. 자, 저분들은 성경을 딱 펴놓고 1장을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신 성경 펴놓은 성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할렐루야. 네, 성경을 펴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겠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믿는 것입니다. 자, 한번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첫 번째 성도들과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아하, 수신자가 첫 번째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성도님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도님들, 이 말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기오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saint라고 해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면 성 누구. 예를 들면 성 어거스틴, 우리나라의 김대건 신부 같은 게 순교했기 때문에 나중에 성 김대건 신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올립니다. 그래서 103명이 성인 됐던 사건들이 우리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saint라고 하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도는요, 예수 믿으면 성도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잘못 설명하는 게, 신자는 이제 예수를 막 믿으면 신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는 신자보다 높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게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어제 믿어도 우리 사랑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성도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갑자기 거룩해지고 정말 성인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목사님보다 더 위대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자는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때문에 성도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처럼 살라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신자보다 위에 있는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10년 이상 믿은 사람, 성경 말씀을 잘 아는 사람,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를 완전히 다 강의를 들은 사람, 성경 아카데미를 들은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거룩하다, 이런 사람이 성자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때문에 성도 되었다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이미 성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성도가 되었으면 따라해볼까요? 신실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잘못 해석하면, 자,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란 직분을 주셨는데, 첫 번째 성도들, 교회 중에서도 리더십들,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만 편지를 보낸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수신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 잘못 생각하면 금식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산기도, 철야기도, 이런 사람들에게만 편지 쓴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나태준 님이 쓴 시인을 하나, 짧은 세 가지 안에 있는 세 가지 줄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역에 죽을 때가 다가오겠죠. 인생의 밤에 돌아갈 천국이 있고요, 우리가 돌아갔을 때에 우리를 기뻐 뛰며 맞이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거 행복입니다. 두 번째, 시인이 노래했던 것처럼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는 거 행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힘든 일이 없을까요? 아니,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거, 이게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라는 거, 행복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는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는 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예수를 막 믿어도 우리 영혼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손과 발에는 예수의 피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송가 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만져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놀라운 손자국이, 그 손에 난 상처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몸에 핏자국 난 것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흔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늘 예수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나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인민군이 남하해가지고 공산 치하가 사실 되었지 않았습니까? 어디만 빼고 우리 부산만 빼고요. 그런데 이 시장, 군수 할 것 없이 사람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 그 당시 신분증이 제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르주아인지 노동자 계급인지를 판단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손이었답니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손을 딱 바라보고 손이 힘든 일을 하고 손이 막 거칠고 상처가 난 사람들은 인민이다 해서 이 사람을 살려주었고요. 우리나라에 참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이 맨들맨들하고 맨날 붓글씨 쓰고 일을 안 한 사람은요 양반이다 해서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목사님이 이 인민군 앞에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동무는 뭐하다 왔쇼?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잘못 알아들었어요. 나는 목수입니다.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목수동무 여기 왜 왔을까? 뭐 이렇게 진짜 손바닥 내미시라고 그랬겠죠. 손바닥 내밀었더니 손바닥 목사님이 거친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회를 갖다가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벽돌 쌓느라고 나무 못 박다가 막 이 손이 거칠거칠하고요. 때로는 못 박다 상처난 피해난 것도 있으니까 성적이 있으니까 그 북한 야 목수 맞군요 하면서 바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나가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내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그러면서 이분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이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손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인데 이 종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여 손에 그 흔적을 남기고 저 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면서 이 손이 자기를 살렸고 내 손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겠노라고 서원 기도하는 장면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가 됐으면 이제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예수의 흔적, 예수가 내 안에 있는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수신자가 성도들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신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특별히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이 무지 많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내용들이 무지 나오는데 에베소서도 1장 1절로 14절까지 11번이 나와요. 11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짜 자기 신학 중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다 엔 크라이스트거든요. 예수 아니거든요. 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대체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 어떤 깊이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어떻게 해요? 먹느니라. 아니 목사님 먹는 걸 그렇게 강조합니까? 먹는 것은 친해야지 먹는 것이죠. 누가 원수하고 밥을 먹겠습니까? 그죠?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또 예수님 우리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간 자의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자가 말씀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는 이거 신실한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실한 건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예수와 함께 생각하고 예수와 함께 얘기하는 자가 신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예수 안에 쏙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신실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합니다. 다 아시죠?
홍수 심판. 그런데 어떤 사람만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만 생명을 얻었습니까? 이 노아가 만든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 생명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신 노아의 방주 같은 곳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건물 안에 들어왔다고 산다, 이거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리더십은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최고 경영자 CEO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닙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즉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노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살았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들어오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어요. 방주는 창문이 저 위에 하나만 뚫려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바라보십시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사람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도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바라볼 분은 오직 저 앞에 보이는 십자가 달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하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백성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도 청년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양손을 내미시면서 따라해보세요. 반사!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뭐라고 그래요? 반사! 그래가지고 상처가 반사돼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거든지 아니면 저 하늘로 올라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처를 교회에서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 보고 나오지 마시고 우리 예배당에 왔다는 것은 우리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모든 상처들이 반사돼서 떠나갈 것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수신자예요? 따라해보세요. 성도들.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도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엄격하게 하면 나는 신실하지 않은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모르게 신실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작품을 써왔는데 이게 사진 한번 띄워주면 좋겠는데요. 영국 워커 박물관에 가면 콘크로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충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로마 시대 때 저 작품인데요. 저게 어느 시냐면 폼페이시입니다. 베스베스 화산이 갑자기 폭발을 해서 용암에 쏟아져 내립니다. 폼페이시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고고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폼페이시를 발굴하는데 감격적인 장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 병사 보세요.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내려오는데도 성문 떠나지 않습니다. 부동 자세로 지켜 있다가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이것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저 사람의 이름 누군지 모릅니다. 저 군인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나이도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바라볼 땐 좀 미련한 거 아닙니까? 용암이 오면 잽싸게 도망가거나 차를 타고 날라야지 왜 저러고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거 진짜 성도입니다. 저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게 진짜 신실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풍이 치나 용암이 흘러내리나 맡은 곳에서 있는 것,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처럼 앉아있는 분들, 여러분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한 구석이라도 밝혀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차를 못 돌려요. 교구버스가 없이 2년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에 비해 성도들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사람들을 픽업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앉아 계십니다. 이게 신실한 사람이요, 이것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나님께 신실하다, 성도다, 성자다 이거 너무 높이 생각하지 마세요. 앉은 자리 지켜주시는 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한 구석이지만 그것을 내 빛이 없어요. 우린 빛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의 빛으로 조명해주고 밝혀주는 게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 성악가가 있는데요. 노래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분이 저렇게 생기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이제 프랑스로 잠깐 놀러 갔어요. 그래서 필요한 걸 까먹고 와서 가족들에게 전보를 칩니다. 이거 좀 소포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보내줬어요. 그때는 우체국에 가면은요, 제가 누구라고 하는데, 자, 제가 맡긴 저에게 배달된 물건을 좀 주세요라고 했더니요, 우측에서 근무하는 분이 신분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분증 안 갖고 왔네. 찾아보니까 자기 명함이 있어요. 저는 이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했더니 죄송합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당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드렸다가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신분증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로 왔거든요. 난처해서 패티라는 분이 망설이다가 갑자기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이거 진짜 유명한 성악가구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패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때 유치국 주인이 감동을 먹은 거죠.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 건 당신 패티밖에 없으니 이거 맞습니다 하면서 그 물건을 줬다라고 하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음악가, 성악가는 뭘로 자기를 증명해요? 노래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찬인 걸 뭘로 증명해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뿜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따라해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를 엄격히 따지면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접붙임 됐기 때문에 나는 원래 사과나무지만 접붙임이 되면 감나무가 감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체성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린 누가 뭐래도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신실하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나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국민일보에서 재미있는 그 겨자씨를 읽어서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감 있죠. 요즘 감철이잖아요. 감. 저도 개인적으로 감을 좋아하는데 이 감이 너무나 못생겨갖고 친구들이 감이라고 부르지 않고 강원도 감자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 감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우라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나는 감인데 왜 감자에? 화가 나가지고 입원했는데 친구들이 미안한 거예요. 괜히 놀렸다 싶어가지고 이 신방을 왔습니다. 야, 친구야. 근데 애가 또 상처를 받아갖고 삐져갖고 옆에 누워있어요. 그래서 자고 있는 것처럼 자는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감, 자?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감자가 감이 열받아가지고 터졌다라는 내용이 오늘 국민일보에 실렸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감자라고 불러도 우리는 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손가락질해도 핍박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세상에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요,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어쨌든 예배드리는 자들은 예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신실하지 않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 신실한 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사도 바울이 적은 인사말은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해볼까요? 은혜와 평강. 인사말의 핵심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의 핵심 말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 이거 성도님들 순서 바뀌면 안 돼요. 먼저 은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평강이 따라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강 우리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것인가? 먼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강이 따라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당에 나와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한 거, 이것이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복음지원교회 오늘 수요예배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 두 가지가 정답입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은혜와 평강을 늘 사모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길면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적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본인은 사도라고 명명을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명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누구였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성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수신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였다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